여러분 잘 아는 가운데 이 몰래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몰래 카메라가 요즘은 이제 거의 표준말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아나운서들은 표준말 써야 되는데 아나운서들도 이제 정말 몰래 카메라를 표준어처럼 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몰래 카메라는 몰래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어떨 때는 장난치기 위하여서 또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하여서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성적인 충족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정치적인 협박용으로 몰래 촬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를 봐도 이 몰래 카메라가 작동되는 경우에 건전하고 그리고 어떤 창조적인 건설적인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장난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에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항상 은밀히 그리고 숨어서 작동되는 이 몰래 카메라의 마지막은 불행과 파괴가 항상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이 몰래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몰래 카메라가 있었더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자기 집에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아마 촬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안식일 날인데 이 안식일 날에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엿보고 있었다는 말에 오늘날의 가장 좋은 표현이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때에 카메라가 있었다면 한쪽 구석 몇 군데의 촬영 장치를 다 세팅해 놓았을 것입니다. 자, 이 엿보고 있다라는 말의 원뜻은 은밀히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 목적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문제거리를 찾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에서 어떤 관심과 긍정과 어떤 사랑으로 그 사람을 몰래 숨어서 보는 게 아니고 비난, 문제거리, 흠을 찾아서 공격하려고 몰래 숨어서 보고 있는 것이 엿보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 날에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서 예수님은 거기에 둘러싸인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 의하여서 촬영되고 있습니다. 모르게. 그러나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나중에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몰래 엿보고 있는 이런 내용은 사실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또는 마가복음 3장에 어떤 사건이 나와 있는가 하면 이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때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 모인 바리새인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또 똑같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똑같이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흠을 하나 찾았습니다. 비난거리를 찾아서 자기들이 밖으로 나가서 이 비난의 근거에서 무엇을 결의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자기들이 결의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행동입니까? 그냥 법정에 넘기는 이 정도가 아니고 신문에 내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몰래 엿보아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 사람의 흠을 찾고 비난을 찾아서 죽이려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때는 사울이었죠. 원래 이름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잡아서 체포하기 위하여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고꾸라지고 거기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다시 회심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다메섹 도성에 나가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죠. 그때 다메섹 도성에 있던 유대인들이 저 사울이라는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 성문 밖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문 밖에 나가는 이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성문에 서서 성문의 문마다 다 사도 바울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잡아서 감옥 가두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잡아서 죽이려고 성문을 살폈다. 그 말은 똑같이 엿보고 있었다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처럼 엿보아서 장난 정도가 아니고 엿보아서 몰래 숨어서 비난거리를 찾고 흠을 찾고 문제를 찾아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속성은 글자 그대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탄의 속성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사탄에 대해서 밤낮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 참소 그러니까 고소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잘못된 비난거리를 딱 끄집어내서 법정에 올리는 그것을 밤낮 하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탄,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엿보는 본성, 우리의 어둠의 근성은 원래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속성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것을 엿보아서 비난거리를 잡아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이 사탄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엿보고 있습니다. 관심과 보호와 사랑으로 엿보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우리에게 이 교회와 성도의 비난거리를 찾아서 문제를 찾아서 공격하고 파괴하고 영적 살인을 하려고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엿보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 늘 영적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우리를 엿보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 영적 파수꾼을 세워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약간의 빈틈이라도 있으면 사탄은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해서 비난거리를 찾아서 영적 살인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를 보면은 몇 군데에서 시편 기자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왜? 이 사탄이 늘 우리 입술을 바라보고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 말 나온 데서 조그만 텀이라도 있으면 비난하고 공격해서 파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영적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우리 손과 발에 영적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잠언서를 보면은 그 거리의 여인이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유혹의 장소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손과 발에 영적 파수꾼을 세워서 가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 그것을 잘 구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통해서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교회와 성도들을 엿보고 있고 파괴하고 공격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마음과 입술과 손과 발에 파수꾼을 든든히 세워서 그들에게 비난거리를 잡히지 않는, 흠잡히지 않는, 그래서 공격당하지 않는, 파괴당하지 않는, 영적 살인을 당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안식일 날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한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수종병 환자입니다. 이 수종병은요, 몸이 퉁퉁 붓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한, 손도 붓고 막 배도 붓고 다리도 붓고 그리고 고통도 있고 그런 병이 수종병인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수종병 환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자 주석들의 책을 보면 두 가지 이론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음모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일부러 안식일 날에 이 수종병 환자를 초청한 겁니다. 초청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면은 분명히 저 예수라는 자는 안식일 날에 수종병 환자를 보면은 무언가 액션을 할 거다, 무언가 말을 할 거다. 그러면은 그걸 흠잡아서 비난거리로 잡아서 올가매려고. 그래서 일부러 이 수종병 환자를 거기에 데리고 왔다는 음모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 앞으로도 보면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 그래도 음모설은 너무하다, 본문에 전혀 근거가 없다.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안식일 날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이 수종병 환자가 그냥 자기 스스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찾아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불청객, 초청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찾아온 불청객설. 여러분, 음모론이 맞을 것 같습니까? 불청객설이 맞을 것 같습니까? 본문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수종병 환자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데리고 와서 앉혀놨던 음모이거나 초청하지 않았는데 이 수종병 환자가 그 자리에 왔던 불청객이거나 똑같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는 이 수종병 환자를 통하여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굿 찬스, 좋은 기회로 삼은 것은 확실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수종병 환자, 몸이 퉁퉁 붓고 사람들이 보기에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자신의 고통이 있는, 그리고 아픔이 있는 이 수종병 환자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수종병 환자의 어떤 아픔과 어떤 수치와 멸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긍휼함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이용하여서, 이 사람을 미끼로 사용해서 예수를 올가매려는 그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미천한 한 사람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에게서 그러면은 이 수종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수종병 환자는 예수님을 폭파시킬 수 있는 지뢰와 같은 폭발물하고도 같습니다. 자, 이날은 안식일이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의 집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에 이 수종병 환자에게 치유를 한다면 그건 분명히 이 치유 행위가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 되어서 많은 또 비난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수종병 환자는 건드려서는 안 되고 함께 접촉해서도 안 되고 피해 가야 될 지뢰와 같은 폭발물입니다. 건드리면 안 됩니다. 피해 가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질문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알아서 대답을 합니다. 뭘 알아서?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그 의도를 아는 거죠. 의도가 뭡니까? 자, 오늘 안식일이다. 여기 수종병 환자가 있다. 네가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일을 하는지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지켜보겠다. 요 의도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답하셔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종병 환자가 왜 거기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을 이용해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자기를 어떻게 공격하려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처세술에 의하면 피해 가야 됩니다. 그날은 없었던 걸 하고 모른 채 하고 다음 날 고쳐주면 아무런 비난거리도 없고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의도를 다 알고 있고 이 수종병 환자가 자기에게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 걸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피해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세 가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고 놓아주었더라. 자, 데리고 왔다는 말은
A에서 B로 옮겼다는 말 정도가 아니고 이 헬라어 원래 본 뜻은 그 사람을 두 팔로 꼭 껴안고 옮겼다라는 말입니다. 수종병 환자, 몸이 퉁퉁 붓고 안식일에 고쳐서는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런 유해에 속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냥 손만 잡고 온 게 아니고 두 손으로 안고 옮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옮겨서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고쳐줍니다. 회복시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을 놓아 보냅니다. 이게 왜 놀라운가? 이게 왜 놀라운 말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13장에서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구부러져서 펴지 못한 여인을 고쳐주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18년간 귀신 들렸던 여인을 고쳐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너의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너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이 놓였다라는 말,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씁니다.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을 그 귀신에서 놓아주듯이 자유롭게 해주듯이 해방시켜서 회복시켜 주시듯이 예수님께서 수종병 든 이 환자, 자기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는 존재, 지뢰와 같은 폭발물이 될 수 있는 이 존재를 데리고 와서 껴안고 와서 고쳐주고 그 모든 병에서 놓아줍니다. 자유롭게 해주시고 해방케 해주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어떻게 왜 이 사람을 고쳐주는가 놓아주는가를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이 수종병 환자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 비록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이지만 자기를 올가맬 수 있는 덫이 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목적으로 본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이니까 모든 위협과 위험과 음모와 함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줍니다. 왜? 사람이 목적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이 사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 출세와 성공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 목적이니까 그 모든 위협 속에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로서라도 이 사람을 고쳐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은 수단도 아니고 도구도 아니고 이용물도 아니고 어떤 대상물도 아닌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은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이 사람을 고쳐주고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너희 중에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에라도 꺼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두 질문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거기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이 대답은 겸손과 기다림의 대답, 그 질문에 대한 침묵은 겸손과 기다림의 침묵이 아니고 자기들이 할 말이 없고 무기력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제가 처음에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입니까? 첫 번째 일어난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앞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에 기적을 행하시고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자, 안식일 날에 갈릴리 해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안식일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공격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다윗도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먹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제자들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안식일 날에 18년 된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안식일에, 다른 날도 아닌 안식일에 수정병 환자들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보십시오. 이 질문 처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소나 나귀가 우물에 빠졌다면 건지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거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18년 된 그 여인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도 아니었어요. 제자들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제자들만큼 기적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배움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숙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율법에 도터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보면서 배우지도 못하고 변화도 없고 왜 성숙도 없을까요? 엿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비난거리만 찾고 있기 때문이죠. 기적을 봐도 저기 혹시 사기가 아닐까, 비난거리만 찾고 문제만 찾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줘도 저기 어디서 듣고 온 건 아닐까, 누가 하는 것을 옮기지는 않을까, 문제만 찾고 비난거리만 찾습니다. 그 기적 안에 담겨진, 그 사역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살아있는 복음은 듣지 못하는 겁니다. 왜? 늘 엿보고만 있기 때문에, 비난거리만 찾고 있기 때문에, 공격할 것만 찾고 있기 때문에, 파괴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성경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 비난거리를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서의 오류를 찾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의 잘못을 찾아낼 때, 그 잘못을 인정할 때 배움과 변화와 성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이건 기적이 아니야, 이건 이상해라고 비난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사역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어서 나의 부족함이 뭔지 그것을 발견할 때 그곳에서 배움과 변화와 성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엿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배움과 변화와 성숙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무런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기 눈앞에서 손마른 사람이 고쳤는데, 18년 된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갔는데, 수종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 이 사람들은 감동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거룩함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해도 이 엿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말이 멸시와 신성 모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신앙이 자라고 변화받고 성숙합니까? 신앙의 배움과 자랑과 우리 신앙의 배움과 변화와 성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머리에 많은 것을 집어넣을 때가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배우고 자라고 변하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지금인 따로 세상을 엿보거나 우리가 성도를 엿보거나 누구를 엿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잘라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평범한
뭐 오늘 이 11시 예배든 이 평범한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엿보는 마음 모두 잘라버리면 이 가운데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었고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배우고 자라고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의 속성을 가진 그 악독함은 우리를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영적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과 입술과 손과 발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수단도 아니고 도구도 아니고 이용물도 아닙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자라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경험에 동참하여서 배우고 자라고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